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9장 13절 14절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궁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화살을 쏘시는 용사이신 전사이신 하나님을 소개하죠.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다시 꺼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요새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갑절이나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또 여전히 삶의 터전이 회복되지 않은 그들은 결핍과 고난의 삶이 계속될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시작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바로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장전한 화살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그 화살처럼 화살에 매겨서 이제 쏘시기만 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궁극적인 원인이 뭡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은 서로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분쟁과 분열이 있었는데 이제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저들이 하나님이 연합군이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되어 싸우는 도구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어요. 유다와 에브라임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유다를 당긴 활로 삼으시고 에브라임을 장전한 화살같이 쓰시겠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힘은 빼시되 하나님이 참전하실 때는 그들을 이렇게 강력한 무기로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지닌 칼과 활은 끊어내시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들을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승리를 오게 하시는 방식, 이게 하나님의 전쟁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의 자식들을 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는 알렉산더의 헬라가 아니라 멀리 있는 열방들,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시는가?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나타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죠. 영광으로 임재 나타나십니다.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그들의 화살이 뭐죠?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번개같이 쏘십니다. 번개 화살, 아무도 피할 수 없죠. 여전히 유다와 에브라임은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번개 화살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면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신다. 하나님께서 번개 화살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자기 힘을 뺀, 오히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궁수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구약에서 화살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상징이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연약한 이스라엘을 번개 화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고 넘보는 조롱하는 저들을 박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승리는 강한 군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이 싸워 주실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처참할 뿐이죠. 오히려 거기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로 강력한 원수 마귀의 대적을 해골 위에 박아버리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세상은 세력과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조직의 힘으로 승리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십자가의 섬김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같은 원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자꾸 힘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우리도 승리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약함으로 주님을 더욱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삶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병약하고 또 결핍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며 흔들리는 불안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예요. 우린 자꾸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그때 지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게 지고 세상에게 지고 마귀에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약함으로 우린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번개 화살을 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 은혜의 아들들,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복잡한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세법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